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며칠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집에서 격리되어져 있는 과정 속에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몸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서 어제부터는 많이 회복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마음 써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회복이 빠르게 진척이 되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이지만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구약의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사하여 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수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세다 들녘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5,000명만 따라왔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에 5,000명이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광한 이유는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열광한 이유는 뭐냐? 민족주의자들은 저 예수가 능력이 있어서 로마의 박해로 있는 이 나라를 건져낼 거다. 로마의 군인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은 저분이야말로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분이야말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분이다. 저분이야말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다. 내 야망을 채워주실 분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구 안에도 팔공산에 가면 거기에 갓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종교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교회로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할 일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서서히 내려놓으시죠. 서서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 위에 자형이 경북 영덕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경북 영덕에서 경북 영덕이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영덕 대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형이 영덕에 있을 때에는 영덕 대게도 많이 얻어먹고 그 집에 방문하기만 하면 뭐 고기가 있잖아요. 냉장고에 고기가 뭐 넘쳐나게 있고, 그래서 뭐 집에 올 때는 그 고기도 얻고 뭐 해산물도 얻고 미역도 얻고 나중에는 대게도 얻어오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너무 행복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자영이 내 이제 목회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여기 있어라. 영덕이 좋다. 이 영덕이 좋다. 이 영덕만한 데가 없다. 예? 이렇게 대게도 많이 먹고 해산물도 많이 먹고 여기에 뭐 사람들도 까다롭지도 않고 편안하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공기 좋고 물 맑고 절대 딴 데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게 얻어먹으려고. 아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막 병 고쳐주고 거기에 없는 사람들 막 떡도 먹여주고 뭐 마실 것도 주고 거기에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뭐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서 수천 명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야 된다. 이러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십자가를 지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이 났어요. 야단이. 야단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가버리면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채울 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싫어하는 거죠. 다들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걸 하게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밀려서 갈릴리 바닷가로 밀려나고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의 경계까지 밀려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 생각할 때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예? 어떡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말씀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죠.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신 거죠. 야, 넌 베드로가 아니냐? 넌 베드로가 아니냐? 베드로, 네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네가 이런 고백을 다 하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 고백을 하는데 참 이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길을 열었던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예수를 안 알아주는데 예수 한 사람을 알아주고 예수의 그 천국의 길을 열어준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를 인정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가 당당히 그 자리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일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예? 아주 그 시골 변방의 시골 촌뜨기 동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는 목수란다. 예? 자는 목수 아들이다. 예? 자는 목수 아들이다. 이러면서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을 한 거죠. 그런데 야, 이 베드로가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예?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주님은 나에게 영광을 받으실 주인이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 넘치는 기름처럼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을 넘치게 흘러 넘치게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으로 흘러 넘치는 복된 사람이십니다.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지요. 이 고백을 한 거죠. 이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가 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줘서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다.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복이 있는 존재로 보여지게 했다는 거죠. 기름진 존재로 보여지게 했다는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가 보여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어지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믿어집니다. 예수가. 밖에 가서 아무리 예수를 전해보세요. 그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딱 한 분씩 있어요.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에 이 베드로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복이 있는 존재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있는 자는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져도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는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신앙의 길이 복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가장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쾌락이 복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돈이 복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복이 아니라, 영광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게 보여진다는 거죠.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내가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알게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게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예수가 가장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 그 에봇을 보면 보석으로 온 옷이 치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야, 참 영광스럽구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직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 저렇게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구나.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 에봇을 그렇게 아름답게 입혔다는 거죠. 네, 입혔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사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예.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겁니다. 바람 불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영광스러워 보이고 예수가 복으로 보이고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교회는 건축되어져 간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베드로는 완전히 막 복 받았어요. 예.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은 형상을 가진 사람은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땅에. 자, 그래서 형상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매면 이거는 다치면 그 말입니다. 다치면 하늘에서도 다치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열리면 하늘도 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열고 닫는 열쇠와도 같은 사람 존재다 이 말이죠. 열쇠와도 같은 존재다.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데가 사람 아니면 없어요. 하나님이 뭐 개한테 나타나겠습니까? 소한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형상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늘에 그리스도도 열려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닫혀지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리스도가 닫혀지게 된다 그 말이죠. 교회가 열면 그리스도가 열리고 교회가 닫으면 그리스도가 닫힌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못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천국 열쇠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열면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닫으면 하늘에 그리스도가 닫혀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고 닫히는 관계다. 사람이 열면 하나님도 열리고 사람이 닫히면 하나님도 닫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지 않을까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한 사람하고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한 사람하고 안 바꿔요. 왜?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닫힐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이렇게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열리면 하나님이 열리고 사람이 닫으면 하나님도 닫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올 때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열면 그리스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꾹 다무고 있으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것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나를 드러내라 이 말이죠. 네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네가 계속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줘라. 열어라. 내가 나타나도록 열어라. 열어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선교지에서 천국을 열잖아요. 천국을 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입을 열 때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열잖아요. 예수를 열잖아요. 열잖아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는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열고 직장에서도 열고 친구들 만나도 열고 어느 모임에 가서도 열고 자꾸만 이 천국의 열쇠를 열어서 하늘을 열어요.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열려지고 예수가 열려지고 날마다 그렇게 천국이 열려지는 그런 반석과도 같은 교회가 되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천국을 여는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를 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열고 예수를 열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을 열고 열고 닫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하늘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고 하나님을 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